휴대폰을 분실했다. 물론 그럴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만약에 잊어버렸다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만약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휴대폰을 잊어버렸다면 여기에 과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동선 자기가 걸어왔던 그 모든 동선을 거꾸로 찾아 다닐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그 휴대폰을 찾으려고 얼마나 신경이 쓰일까요? 설사 오후 예배 참여한다 할지라도 과연 설교가 귀에 들어올까? 들어오신 분들은 영성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이 휴대폰이 다리가 달려있는지 발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휴대폰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릴듯이 일어나겠어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휴대폰이 묵상될 뿐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휴대폰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그런 전자기기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외국 여행을 갔어요. 외국 여행을 갔는데 그 외국에서 여권을 잊어먹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외국을 갈 때는 여행사에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행사에서 반드시 당부를 합니다. 무슨 당부를 하냐면 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권을 반드시 복사를 한 장 해라. 왜? 여권을 분실할 수도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현지에서 여권 복사본을 통해서 여권을 다시 발급하거나 영사관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하다가 특히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면은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백을 뒤로 맨다는 것은 소매치기님 내 지갑을 가져가세요 하는 거와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방은 앞쪽으로 그렇게 메고 다니셔야 한다. 가이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폰을 잊어버렸다. 온통 우리의 마음은 휴대폰에 가 있어요. 또한 외국에서 여권을 잊어버렸다. 여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돌아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을 해요. 여권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권을 보면 이래요. 이 여권을 보면 왜요? 안 된대. 이렇게 여권이 있는데 예. 여권을 잊어버리면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 있잖아요. 그 여권의 가치가 보통 그 암시장 이제 여권을 분실하면은 이것이 암시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암시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의 여권은 약 한 가격대가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여권 단수 여권 뭐 한 3만 얼마, 5만 원 안쪽, 복수 여권 10년짜리 이렇게 8만 원 이렇게 7만 원 해서 복수 여권 이렇게 발급을 받잖아요. 근데 그 여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위가 이 전 세계에서 랭킹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권만을 가지고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실했다. 엄청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예를 두 가지 들었어요. 첫째는 휴대폰을 잊어먹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여권을 잊어먹었을 때 그 상실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시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먹었다. 스마트폰을 잊어먹었을 때 하고 여권을 잊어먹었을 때 하고 하나님을 잊어먹었을 때 하고 그 무게중심이 얼마나 더 클까?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어먹은 사람. 그리고 또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면 성경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과 기도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삶이 없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분실해버린 사람입니다. 분실한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떠한 검심과 걱정, 염려도 없다면 휴대폰을 잊어먹으면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졸이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 나가서 여권을 잊어먹으면 사람이 견딜 수, 그걸 빨리 찾지 못하거나 여권을 빨리 발급받지 못하면 그 밤잠을 잘 수 있겠어요? 못 잔다고요. 근데 반면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발을 뻗고 잘 잘까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3절 하면 나올 거예요. 전부 안 된대요. 그럼 방송실 왜 거기 있을까? 왜? 뭐가 문제가 있어? 파일이 안 돼? 파일이 안 갔어? 그렇구나. 파일을 안 줬구나. 그럼 파일을 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우리가 17장이지만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갑시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방송실 띄워줄 수 있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2장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뭐 이런 수동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자동 나왔네. 예. 수동도 한 번씩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둘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아멘.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째 악이 뭐냐?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생수 대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전부 걸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가? 근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생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첫 번째로는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첫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쳐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집중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 이 진리의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할 대상자는 세 가족이에요.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시거나 때로는 교회의
한동안 나오지 못하셨다가 다시 나오신 분이거나 이런 분이 계실 때에는 그 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왜? 진리의 말씀 속에 생수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자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살아간다는 것은 터진 웅덩이, 채워도 채우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진리를 가르침으로 터진 웅덩이를 의지했던 그 인생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이 의지하고 의탁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 집마다 가풍이 있어요. 각 집마다. 거기는 언어의 가풍도 있고 때로는 생활 습관의 가풍이 있고 음식의 가풍도 있고 집안의 법도가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 제가 오전 예배 마치고 신천교회 갔잖아요. 공동의회 하러 가는데 그 신천교회 참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공동의회 했어요. 이덕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난번에 원로 목사 초대 받으시고 그 후임 목사 이제 모시는데 전체가 몇 분이 모였냐면 공동의회 78명이 오셨어요. 78명이 투표했어요. 투표수를 받아보니까 몇 표가 나왔냐? 77표를 거둬들였어요. 그럼 몇 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이 가늠하기 어렵죠. 77명이 전체 성도들 중에 78명이 계셨고 77명이 투표를 해서 투표 용지를 내었고 개표를 하니 그 표가 77표이더라. 아, 교회가 참 은혜롭구나.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집안에도 한 집안에 가풍이 있고 교회도 그 교회 안에 영풍이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고요. 까칠한 교회도 있고요. 은혜로운 교회도 있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훈풍이 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면은 그 교회에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때로는 찬송할 때 찬송의 분위기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의 분위기 있어요. 그리고 교제를 나눌 때 교제의 분위기 있어요. 여러분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그 사이에 대하 이제 여전도회나 뭐 친구들이나 친한 분들하고 만날 때 주로 대하의 주제가 뭡니까? 대하의 주제가 뭡니까? 제 고향에 있을 때는 항상 농사의 일이었어요. 송림에 있을 때는 대하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은 젖소 이야기였어요. 젖 짜야 되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크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당회실에 들어가서 한 번씩 이야기해 보면은 다양해요. 주제가 다양해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나?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성도의 교제, 기도에 관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나? 아무래도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고 난 이후에는 다니엘 기도회에 관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그래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대화 속에 큰 차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다니엘 기도회
30분, 딱 30분 찬양하고 50분 간증하고 그 뒤에 30분 정도, 사실 원래는 그 퇴임 타이블상 그렇게 30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50분, 뭐 30분 전체가 한 2시간 정도죠. 저는 그것을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찬송할 때요, 집중해서 한번 찬송해 보세요. 찬송이 벌써 끝나네. 간증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 50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목 놓아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시간이 30분이 짧은가? 그게 긴가? 그렇지 않아요. 주리를 트니까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이 모르거나 때로는 찬송이 낯설거나 이러면은 낯설어지기 때문에 찬송이 멀어져요. 근데 내가 아는 찬송 기쁘게 불러요. 그리고 우리 그 경북 지역에 보면은 다니엘 기도회 그 팀들 협력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협력 교회예요. 이 경북 지역의 협력 교회고, 우리가 찬조 10만 원 하고, 지난번에 우리 질장 제일교회에서 그 김원호 목사님 와서서 그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피드백해요. 모르는 찬송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악기 연주하는 거 너무 간죽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젊은 찬송 너무 하지 마라. 그 교회 안에는 시골 교회도 있고 연세 드신 어른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찬양을 하되 그래도 보편적인 찬양을 해라.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멘트 넣지 마라. 지가 혼자 은혜 받은 그런 거 하지 마라. 모두가 은혜 받도록 해야지.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웬만하면 멘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만 딱 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색채예요. 영적인 색채. 기도. 여러분, 기도 30분이 여러분 긴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30분요 사실 짧아요. 내가 목 놓아 기도하면요 애절하게 기도하는데 30분이 길지 않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분위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게 좀 많아요. 너무 설교를 짧게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목사가 설교를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 설교 짧으니까 앉아있는 훈련하는 것이 어려워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분위기,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오전 예배 마치고 목사 혼자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좋을까? 그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목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 예배 설교가 목사가 끝내고 목사 혼자 기도하고 딱 끝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찬송 한 장을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도 우리 모두가 때로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묵상기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상승할 때 같이 편성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 연세가 높아서 목 놓아 기도하기도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왜? 목청이 아프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목청이 쌩쌩한데 노래방에 가서는 오만상 목 터져나가 노래 부르는데 교회에 와서 찬송문 모기처럼 찬송을 한다? 그 찬송의 영혼이 있을까?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목사의 신앙생활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색깔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 한 것으로 모여서 큰 기류를 형성하죠. 이런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하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졸면 괜찮아. 박수 치면 난리 나요. 제가 예배 모범 찾아봐도 박수 치란 말 없어요. 박수 치지 말란 말 없다고. 박수 치면 교회 난리 나요. 옛날에 우리 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무슨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냐. 근데 졸면 괜찮나? 저는 졸기보다는 박수 치는 게 100번 낫다고 봅니다. 졸기보다는 박수 치는 게 100번 낫죠. 박수 치면 혈액순환도 잘 돼요. 몸도 건강해져요. 오래오래 살아요. 몸 사지 다 멀쩡한데 박수 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힘이 드나요? 박수 쳐도 크게 치는 사람도 있고요. 제 목사가 보면요. 박수가 치는 그 결도 다 달라요. 묽게 박수 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묽게. 어떤 사람은 막 세게 치는 분도 있고요.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다 달라요. 피필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 몸이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는 내 몸이 닳아서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 짧아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있으면 이제 60에 가까워진데 깜짝 놀라겠어요. 자다가 탁 일어났어요. 내가 60이 가까워졌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해온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구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갈 건데. 우리 여기 대부분 앉아 계시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이 한 90명 정도 되고 나이가 많은 분이 한 10명 정도 될 거예요.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을 터진 웅덩이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목사,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입니다. 그것은요, 기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계모임도 아니고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마실 회관 모임도 아니고 경로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 가족들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찬송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에 그리고 주일 오전이나 오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회중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는 삶 사실 능력 없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1시간을 기도하면 이제 후배 목사에게 이제 훈계하는 거죠. 목사가 1시간 기도하면 지가 바뀌고 자기가 바뀌고 2시간을 기도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4시간을 기도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참 맞아요. 솥도 선홍이요 닷도 다능이라. 작게 기도하면 작은 능력이 있고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을 덧입는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는 새벽에 가끔 며칠 전에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6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왔어요. 캄캄해요.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름에 아침에 5시 되면 환해요. 사실 4시 반에서 5시 되면 환해요. 온 천지가. 그리고 앞에 있는 계신 분은 그 우리가 경운기 털털이 몰고 그 농장으로 가셔요. 차 시동 걸리는 소리 들려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면. 그래요. 여름에는 어떻게 보면은 농사하시는 분들은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일터로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겨울은 7시가 돼서 해가 떠요. 그럼 우리는 5시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9시에 주무시거나 10시에 주무시고 큰 코가 비틀어지도록 주무시고 일어나도 새벽 5시는 일어날 거예요. 시큰 자고 얼마든지 주무시고 얼마든지 쉬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 경산에서 제가 봐서는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김한 장로님입니다. 경산에서 저 끝에기에서 새벽기도 나오죠. 거리가 멀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리에 관계없어요. 사랑하면 거리에 관계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누굴 사귄 같아요. 구미에 누가 있어요. 대바람이 일어나서 차도 없어요. 차 고치러 놓고 차 정비소에 맡기고 차도 없어요. 간대요. 어떻게 가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간대. 제 속으로 미친. 뭐하러 가나? 근데 간대요. 아, 왜 그런가? 지가 사귀는 애가 있으니까. 다른 말 하면은 좋아하니까. 이걸 우리인데 적용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오리도 걸어오고 심리도 걸어와요. 걸어오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차 줬잖아요. 차 줬잖아요. 자동차. 멀리 있다고 못 도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다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해요. 멀리 있다고 못 도는 게 아니래요. 교회 코앞에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해요. 사택에 산다고 새벽기도 나오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여러분 뽑지 마세요. 언젠간 그런 공동의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아예 뽑을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우연찮게 우리 김재현 장로님하고 제가 우리 이성대 장로님하고 당회실에 가서 장로님 아무도 안 계셔.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연말 당회할 쯤에 우리 전 성도들 헌금 내역을 뽑아달라. 한 달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당회실에 또 갔는데 장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재정부에서 수고를 하셨네요. 전체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쫙 나와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 뽑을 때 평소에 헌금하지 않는 분 여러분 중직자 뽑지 마세요. 나중에 왜 중직자인데 헌금 안 하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말고 아예 그런 사람을 뽑지를 말아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헌금 전체 명단에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장로님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내놓고 봐야 누가 헌금하는지 아는지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오늘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인색하면 헌금하라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가 그걸 마로 자꾸 얘기해요. 말하면 잔소리지.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 이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영적인 원리 아니겠어요? 그걸 목사가 헌금 설교 막 하면은 마음에 막 상처를 받고 시험 받고 막 목사 욕하고 막. 우리 믿음의 성도들,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 터진 웅덩이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새 가족들이 생수 거는 대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생수 거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게 의탁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막 파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터진 웅덩이에 내 인생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나는 생수 거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휴대폰 잊어먹으면 안절부절해. 여권 잊어먹으면 난리가 나요. 하나님 잊어먹었다. 무덤덤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하면서 생수 거는 대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교제를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